남편과 아내도 서로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고의 말을 서로 잘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도 부모와 자식들도 서로 충고한다, 이렇게 조언을 한다,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도 오해를 빚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누가 말을 하거나 티칭을 하거나 잘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안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으니까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무슨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말 한번 붙였다가 괜히 힘들어지는 관계가 될 바에야 차라리 그냥 얘기 안 하고 대충 넘어가게 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 쉽게 말을 붙일 수 있고 쉽게 서로 쉐어할 수 있고 조언할 수 있고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잘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서로 발전할 수 있을 텐데, 말 붙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내버려뒀다가 서로 골이 깊어지고 또 서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참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되겠다.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잘 못 받아들입니다. 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긴 거나 티칭이나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그것이 자기한테 축복이다, 발전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 그런 어떤 우리의 성도들은 전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줘봐야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 얘기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가지고 내가 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고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반대자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선물이다,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내가 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야, 선물로 은혜로 공짜로 받는 거 싫어, 내가 할 거야. 인류 최대의 거짓말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사탄의 아주 놀라운 거짓말 하나, 효과적인, 여기까지 먹히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 거짓말 하나가 뭡니까? 네가 하면 된다.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공짜는 싫어, 나는 열심히 할 거야. 그런 사람, 그게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부지런히 행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내가 그것이 의의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이 한 부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러면 다 이제 공짜네, 내가 굳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네 하는 무율법주의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율법주의자들, 한쪽은 무율법주의자들, 도덕 폐기론자들, 율법 폐기론자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은혜인데 심지어 죄를 많이 지으면 용서를 더 크게 받고 큰 죄를 더 지을수록 더 큰 용서와 더 큰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는 율법이니 도덕이니 이런 거 필요 없다. 다 은혜인데 마음대로 살아, 방종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구원을 더 많이 받는 거야. 이런 도덕 폐기론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양쪽입니다. 여러분, 이게 궤변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양극단의 반대자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진리가 전해지면. 왜? 내 안에는 자기 전제가 있으니까. 내 주장과 내 경험과 내 고집이 있으니까 쉽게 남의 얘기를 안 받아들입니다. 대사도 바울이 탁월한 이 사역자가 그것도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가감없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이는 반응은 당연히 반대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은혜로 다 받는다고 그러면 대충 살아도 되겠네. 무슨 소리야? 은혜로 산다는 게 말이나 돼?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양극단의 율법주의자들과 무율법주의자들의 그 공격 앞에 사도 바울이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참 사역이, 목회가 어려운 게 뭐냐면 말이죠, 로마서에 나타난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연구해서 세미나장에 가서 세미나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자리를 떠나서, 그 사람들을 떠나서 일어나 가버리면 참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까다로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뭐 형식적으로 질문 몇 가지를 받아두고 그 사람을 떠나서, 자리를 떠나서 빨리 피할 수 있습니다. 가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목회라면, 이게 사역이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대가 율법주의자들과 무율법주의자들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목회가 시작됩니다.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것으로 선포했으니까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선포 다음에 야기되고 파생되는 반드시 따라오는 반대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그 사람까지 품고, 그 사람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 앞에 무릎 꿇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는 그것에서부터 목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반드시 반대는 있습니다. 대사도 바울이 진리를 선포했는데도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하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궤변을 늘어놓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고 그 사람과 교제하기 싫은 그런 공격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율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율법에 더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상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행함으로 선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섞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2단이고 2단보다 단 3단입니다. 구원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 교회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교리, 이런 상반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형제들아, 네가 법을 좀 알지 않느냐,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율법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의도를 나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야. 율법의 기능과 위치라는 것이 있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가 있어. 그 의도에 맞게끔 율법을 잘 사용해야 되지, 율법을 오용한 거야, 율법을 남용한 거야. 잘 깨달아야 돼. 내 마음 같아서는 떠나고 싶어, 버리고 싶어, 여기서 시간 낭비하기 싫어, 또 나를 반대하는 거 지긋지긋해, 무슨 일만 있으면 또 나를 반대해, 무슨 얘기만 하면 또 나를 공격해야 돼, 기다렸다는 듯이 또 그 말을 하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만 내가 너를 포기하지 못해. 내가 가르치고 싶어. 들어봐. 내가 무릎 꿇고 빌 테니 내 얘기 좀 들어봐.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을 좀 받아들여봐.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고? 아니야.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버리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손가락 하나 하면 새로 만드는데 굳이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배신하고 범죄한 그 아담을 아담아 찾아다니셨을까요? 동산 숲을 가운데 숨어가지고 범죄한 인생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인생 그 아담 한 사람에게 찾아다니시면서 아담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떠난 아담아 여러분, 여기서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여러분, 그 에코가 그 울림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아 하나님께서 보낸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께서 파송한 모든 일꾼들을 다 돌팔배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나님 아들 그도 배척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처럼 날개를 펴서 너희들 새끼들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데 나를 배척하고 나를 또 버리고, 무슨 얘기만 하면 반대하는, 입만 열면 대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도 그를 배척하는 그를 향해서 예루살렘아 아담아 형제야, 내 형제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정신이, 이 태도가, 이 마인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잘 안 맞습니다. 참 틀립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또 하시는구만. 아니, 기다렸다는 듯이 또 그 말을 해대네. 이야, 저렇게 엉뚱할 수가. 틀려도 너무 틀린다, 우리 남편과 아내가. 너무 안 맞아, 살다 보니까.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대들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여러분, 그렇게 손을 먼저 내밀 수 있고 그들을 감사 안을 수 있고 그들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애티튜드가 없이 과연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담아 찾아다녔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아 통곡하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자신의 걸어가야 될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던 그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다르면 배척하고 조금만 수가 틀리면 용심이 나고 그 관계를 세워가지 못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또 일삼고 있는 이런 일들이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 이민사회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각 가정들마다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를 살리는 계명입니다. 우리를 영생하도록 부르시는 계명입니다. 모든 나무 열매들을 다 따먹을 수 있지만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계명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을 뒤집어서
악용하는 데 선수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많은 것을 다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그것을 따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죄악성이 내 속에서 꿈틀거려서 그것을 꼭 따먹고야만은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단은 꼭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악용해서 그것을 나쁘게 만듭니다. 갑자기 그것을 따먹는 순간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그것을 따먹게 되는 순간부터 그 복락원이 신락원이 됩니다. 감격과 기쁨과 희열과 감사의 그 동산이 절망과 어둠과 고통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동산이 됩니다. 갑자기 급변합니다. 사단은 그것을 갑자기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계명을 악용해서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다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래서 그것을 트위스트 하는 바람에 사람이 속아 넘어가게 될 때 그것이 인생과 세상 가운데 파괴와 멸망의 자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급변합니다. 한순간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신락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좋은 겁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합니다. 율법주의자가 돼야 돼. 율법은 좋은 것이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려야 되는 좋은 것인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어.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켜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른 걸 보여줘. 율법을 지킴으로 너를 존재를 증명해내. 그렇지. 내가 해야 돼. 나는 뭔가 달라.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내가 뭔가 다름을 보여야 돼. 율법을 오용해서 악용해서 나를 드러내는 툴로 쓰게 됩니다. 원래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를 양산해냅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누가? 사탄이.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셨는데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우리는 늘 그것을 불편하게 심기가 털려서 나쁘게 악용하여 분위기를 급변시켜 놓습니다. 은혜의 동산이 절망의 동산으로 바꿔 놓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아주 저주스러운 추악한 죄악된 장소로 바꿔 놓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가득 넘치고 즐거움이 넘쳤는데 사단은 그것을 털어놓습니다. 불평의 마음으로 바꿔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형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장난을 통해서 교회가 우리의 아픔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당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건축물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해서 좋은 건축을 해서 하나님의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분수에 맞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탄은 장난을 합니다. 건축한 다음에 시험 드는 교회 많이 봤습니다. 두 교회가 연합해서 합쳤습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연합해가지고 잘 되는 교회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사탄에게 다 놀아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집회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부흥회를 합니다.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에서 마음에 불평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예배 생활과 신앙생활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을 들어 쓰셨습니다. 세상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탁월한 사역자가 로마 교회에 편지 쓰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자리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용심이 났습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놓치겠구만.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주도권을 뺏기겠구만. 내 자리가 위태롭구만. 이것이 여러분 그 천국의 자리를 지옥의 자리로 바꿉니다.
평화의 자리를 마음의 불평의 자리로 바꿉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미 5장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을 보시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5장 20절부터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가입이라고? 율법이 주축이고 본류지, 율법이 뭔가에 더해진 거라고? 새치기 한 거라고? 끼어든 거라고? 무슨 소리야? 율법주의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다 걸립니다. 사도 바울 선생 어디서 뭘 하다가 어디서 배워서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단어 똑바로 쓰시오. 가입? 애도 됐다고요? 여러분, 단어 하나에 마음이 탁 다칩니다.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저분을 내가 가만 놔둘 수가 없다. 사사건건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선포해도 내 마음이 심기가 불편해지는 단어 하나가 그들의 영혼을 멸망시키게 되는 지름길로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영광,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의 그 영광을 훼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 앞에서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받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유대인들만이 율법을 가진,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다른 여타 인종들과 민족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인데, 이 영광스러움 앞에 누가 감히 함부로 발을 건단 말인가? 우리가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 그 이후에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게 뭐가 잘못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가입한 거야, 이 사람들아. 니들이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구원을 받는, 새로운 세상에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고 얘기하지만, 그럼 모세 이전에 아담부터 모세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된 거야? 인간이,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으로,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는 그 복음이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그 의를 아브라함도 이미 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받는 의가 어떻게 모세 때부터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구원이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근데 율법이 중간에 가입이 된 것은, 애드가 된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정죄의 기능, 너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기능을 해서 네가 죄인인 것을 알고 네가 스스로 절망하게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의 믿음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방법만, 하나님의 손길만 의지하도록, 네가 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죄의 기능을 통해서 율법을 애드해 준 것밖에 없는데, 너는 어떻게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얘기하느냐? 그 논리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기가 불편해지면 모든 것이 그냥 싫어집니다. 불편해집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다. 굉장히 힘듭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결정권자의 위치에서 밀려났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내가 모르는 일이 나도 모르게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기 어렵습니다. 저는 가끔요,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모르는 일들이 진행되고 결정되고 될 때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율법을 무시당한 느낌이다. 그런데도 진리가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주의자로 나가겠어. 은혜 좋아. 그러면 율법 필요 없네. 율법 폐기론자로 난 나가겠어. 방종하겠어. 여러분, 이렇게 양극단으로 간다면 얼마나 자신에게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근데도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 양극단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입니다. 신학 논문 발표회장이 아니라 이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돌아오게 되는 마땅한 그 반대에 대해서 끝까지 섬기고 기도하며 무릎 꿇고 함께 손잡고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끝까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역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순장님들이 장로님들이 또 목회자가 여러분 그런 자세와 태도로 주님 주신 이 사명 감당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런 태도가 이런 자세가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목사와 성도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더 섬기고 더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해진다 하더라도 내 심기가 좀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100% 만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100% 만족이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말이죠, 이 쌀을 이렇게 물로 씻을 때 이렇게 조리를 가지고 다 이렇게 돌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도 우리 어머니가 이 돌을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한두 개만 그 돌이 들어가고 잘못해서 씹어서 힘들어지면 옛날 어르신들은 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할아버님이 물리시더라고요. 어휴. 저는 장손이기 때문에 할아버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쌀이고 돌 한 개인데 돌밥이 되는 거예요. 돌밥이. 쌀밥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여유로움, 넉넉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지게 만들고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다 물리게 되면요,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냉랭하게 돼요. 우리 어머님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셔서 안절부절하셔. 밥상 차리기가 겁이 나요. 다음부터 여러분 갑자기 복나곤이 신나곤이 돼요. 밥은 잘 차려드렸는데. 우리 성도의 삶이 여러분 이러면서 영적으로 예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여. 저는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자 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품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호소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형제들이여, 내 형제여. 아무리 엉뚱한 말을 하고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찾아가서 형제여. 저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교회 풍토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 우리 이민사회, 우리 한국교회, 이 세계교회 가운데 이 정신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형제들아 호칭만 그렇게 했을 뿐 아니라 찾아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형제야, 이게 그런 뜻이야. 율법이라는 게 이런 위치와 기능이 있어. 너 율법주의자로 나가면 안 돼. 율법 폐기론자로 나가면 안 돼. 너 멸망이야, 죽어. 너 심기 불편해졌다고 율법을 고수하지 마.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네가 그거 잘 모르고 네가 그 율법을 받았다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최고라고 하면서 남들 무시하고 율법이 최고다, 율법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마, 제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성경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그 법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법이 기능하고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남편과 아내의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율법과 우리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사형이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살인은 사형이다. 그런데 이 살인자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남을 죽여놓고 자기도 죽어버린 거예요. 무슨 병이 나가지고. 그러면 그 죽은 시체를 가지고 와서 싣고 와가지고 피고석에 앉혀놓고 이제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선고하고, 자 이제 사형을 시켜야 되니까 일단은 수감하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죽으면 그 관계가, 법과의 그 관계가 해소되는 거예요. 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과 우리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남편이고, 율법의 그 남편의 강폭한 그 통치, 그 남편의 그 포악한 그 아내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로 아내가 몸살을 하는 거예요. 뭐 돌밥 하나 안 들이서도 밥상 뒤집고요. 늦잠 자고 있으면 발로 차고 부타하고, 뭐 시킨 대로 안 해놓으면 그냥 난리가 나고, 먼지 이렇게 탁 보고 먼지 묻어 있으면 탁 그냥 때리고. 이 아내가 도망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도망을 갔는데 잡혀와가지고 더 죽고 나니까 다시는 도망갈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얽매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이 아내가. 근데 이 아내가 오로지 한 가지 살 길은 뭐죠? 남편이 죽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남편들 조심하세요. 스스로 죽기 전에 억지로 죽이게 될지도 모르고. 남편들이 그 억압을 하고 힘들게 만들고 할 때 그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러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느 그 판례를 하나 봤는데요. 서울가정법원 가사 3부에서 1999년에 결혼한 박모 씨 37살, 김모 씨 46살 남자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 이혼한 이유가 뭐냐면 이 남편이 메모를 맨날 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이것 좀 해, 이거 안 해놨네. 잔소리용 메모를 계속 남긴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 달라가지고 이제 만날 수도 없으니까 계속 메모를 남겨놓고 간 거예요. 바지 주름을 한 줄로 다려라. 음식을 빨갛게 하지 말고 하얗게 해라. 나물, 버섯 시들기 전에 요리해라. 얼마나 번다고 나보다 네가 더 많이 쓰고 다니냐. 그 크레딧 카드 거기 딱 붙여놓고, 바지는 세탁기에 돌리지 마라. 이불을 털고 청소를 해라.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이분이 이혼하기 위해서 기록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판 내용이 다 나와요. 김치 시겠다. 뭐 이런 그 음식에 대해서 집안일 하는 데서 다 이렇게 메모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수시로 그 메모와 문자를 보내서 지적을 해야 되니까 이 지적질에 못 이겨서 아내가 늘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게 되어서 이 아내를 힘들게 만든 책임, 그래서 이것에 7년 만에 이혼하게 된 것은, 그래서 재산권을 분할할 수 있는 청구 소송에 승소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아내 편을 손을 들어주면서 남편의 잘못이다. 음식, 청소, 빨래 등 살림살이 전반에 걸쳐서 일일이 간섭하고 참견해서 참다 못한 아내가 자신을 노예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정신적인 모멸감 때문에 이 메모를 증거물로 채택해서 소송을 했는데 승소했어요. 그래서 그 결혼관계가 해소됐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기록된 당시에는 이혼할 수가 없어요. 이혼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혼해서 이 관계가 해소될 수가 없고, 유일한 길 한 가지는 뭐냐면 남편이 죽는 것밖에는 이 관계가 해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죽기만을 그럼 기다리느냐, 그 비유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으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자, 율법이 남편인데 율법이 정죄합니다.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율법이 날마다 우리를 못살게 굽니다. 그 율법의 강압적인 통치가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더 해야 돼. 부족하구만. 너 교회 안 갔네. 11조 안 했네. 너 지옥 가. 너 그러면 큰일 나지. 이 강박관념 속에서 막 열심히 했는데도 아직도 더 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막 더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예. 어떤 집회에 갔는데 막 또 기도하고 있어요. 참 집회 전에 기도 많이 하니까 감사하긴 한데 어떤 강박관념이 있냐면 막 은혜를 더 받으려면 더 많이 기도해야 돼. 예. 그래서 막 그런 율법적인 그 강박관념 속에서 막 이렇게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율법에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 율법이 통치하는 그 아래서 너무나 자유함 없이 괴롭게 살아가다 보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율법이 죽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은 결코 죽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결코 없어질 수가 없어요. 한 획도 한 점도 없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율법과 우리가 결혼한 이 결혼관계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되나요? 죽음만이 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 율법이 죽을 수 없으니까, 남편이 죽을 수 없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아내가. 근데 내가 죽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새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시집 갑니까?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가는데 죽은 그리스도에게 시집 갑니까?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결혼하러 시집을 가는 겁니다. 살아나신 이에게.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차원이 다른 부활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생명이 아니라, 자연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 부활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다. 다른 차원의 세상에 살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생명에 동참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분과 결혼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분과 결혼하다 보니까 그분의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 아이를 낳기를 원하십니다.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결혼했으니까 우리는 남편의 아이를 낳습니다.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막 낳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산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활 생명, 살아계신 그분과 결혼해서 그분 안에서 날마다 함께 살아가, 살아계신 분과 함께 살아가니까 그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리스도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리스도를 낳은 우리가 진정한 결혼 관계에 들어가서 하늘 혼인잔치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당시에 그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랑이 이 처가에 장가를 옵니다. 장가를 들어와서, 장가 들어와가지고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 하는 동안에 잔치를 크게 베풀고 난 다음에 같이 신방을 꾸면서 아이를 생산합니다.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을 데리고 원래 시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시댁에 돌아가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까지가 혼인잔치의 완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장가 오셨습니다. 우리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생산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 아버지에 올라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 우리를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 혼인잔치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율법과 결혼했으면,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을 했으면 그 율법을 생산해내고 율법을 통해서 나를 낳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결혼했는지 율법과 결혼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난다. 율법을 지켰더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지켰어.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자기 의의와 자랑이 점점 생기고 있으면 여러분은 율법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결혼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사로잡혀서 그분과 동행하는 부활 생명을 누리는,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율법의 차원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가? 율법은 자기 존재 증명입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지켰다,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남편과 결혼한 사람은 늘 그 율법의 그늘 아래서 내가 이거 했다, 내가 이거 했다, 내가 했다, 다른 사람 하지 않았다. 희한하게도 말이죠, 율법의 그늘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한 것만 가지고 자랑하지 못합니다. 남이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한 것을 자랑하고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남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너 안 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적하는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율법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이혼하고 율법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음으로 관계를 해소한 채 이제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스도의 거룩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부인되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 몸을 어디 구석을 눌러도 그리스도, 예수가 튀어나올 수 있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가 아닌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아내가 남편을 하나 잘 만나도 내가 저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복 받았어, 내가 저 남편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졌어, 내가 저 남편 만나가지고 내 인격이 바뀌었어, 내가 저 남편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풍요로워졌어, 이런 분 좀 드물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진정한 남편, 최고의 남편, 완전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율법은 칭의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화도, 거룩으로 가는 것도 율법을 가지고 지켜서 성화로 가지 못합니다. 성화도 칭의도 오직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과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성화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알아듣기 쉽게 남편과 아내의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바른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것이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고, 형제들아, 이 목회자의 그 진심을 전달했던 오늘 본문 그 짧은 7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사역의 태도, 우리의 섬김의 자세, 남편과 아내 사이에 우리의 모습들 점검해 보시고 은혜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우리가 전전긍긍 신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대반전이 있습니다. 아내가 죽어야 됩니다. 남편을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어서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가지고 그 미운 남편도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연적인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그 죄로부터, 정죄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을지 모르지만은 내 안에 있는 시기심, 탐심, 열등감, 우울감,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상처, 이런 것들은 내가 자연적으로 죽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와 상처와 아픔과 모든 문제들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에 연합되지 않고서는 내가 육체적으로 죽는다고 해서 내 마음의 질병과 죄악들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소된 자유함을 얻은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만족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는 것 외에는 인생에 참된 자유와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을 누리는 이 삶을 살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없이 또다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고 율법주의적인 색깔에 비슷한 아류의 그런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진정한 갱신이 있게 하시고 진정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진정한 혼인이 예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때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에 직면한 문제들조차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빚어가시고 거룩으로 만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찬송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